할렐루야. 로마서 80시간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 마태복음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신약의 첫 번째 책이다 라는 것 떠올리실 것 같고요. 마태가 저자이다, 이것도 역시 생각하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색다르게 한번 서론을, 마태복음을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하면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가 언제 이렇게 정해졌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2세기경에 로마에서 발견된 무라트리안이라고 하는 정경이 있어요. 일종의 사본인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 66권 인쇄술이 발달하고 통째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이 가죽 파피루스, 좀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 묶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그 전체로 신약 성경이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된 무라트리안 정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금의 순서로 그렇게 정경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초대교회의 일종의 목회자들이에요. 교부들도, 예를 들면 이레네우스나 오리겐 같은 유명한 분들도 이 정경의 순서대로 그렇게 인정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사본들이 나와서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베자사본이라는 유명한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의 순서는 마태, 요한, 누가, 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서의 순서와 다르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마태, 요한, 누가, 마가, 큰 줄기가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 밖에도 순서가 좀 다르게 배열된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누가, 마가, 요한, 이런 식의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 속에서 일종의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다른 어떤 사본들이 순서를 마가와 요한까지는 바꾼다 할지라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와 교회들이 신약 성경의 처음 책으로 당연히 마태가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여러분 의심받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무게감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복음서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상으로, 순서적으로는요. 복음서 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뭐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냐면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었고, 마지막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이 도전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안에 기독교적 특성이 온전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을 제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치의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내야 될 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의존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기독교적 특성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특성인데, 이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이라 매우 딱딱하고 어렵지만 로마서도 견뎌내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유명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이 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 당연히 의존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주의 모든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의존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진리를 변증할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스승인 사도 요한의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스승을 두고 있는 제자도 기독교적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태복음을 의존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부터 마태복음이 신약 전체를 함축하는 주제 성경이란 견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단순하게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우리가 읽은 1장 1절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1절을 마태복음의 1장 1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첫 절이다. 그러면 1장 1절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맨 처음으로 여는 절이 우리가 봉독한 1장 1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우리가 편지를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맨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다른 사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치면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읽기조차 불과 16절밖에 안 되지만 버거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보라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계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기원의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계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제네시스. 여러분, 이 순간에 자동차를 떠올리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제네시스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창세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헬라어는 이 제네시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네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책이에요. 무에서 유가 시작되는 책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스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감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네시스란 말이, 계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즉 예수님에 의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1장 1절의 내용을 함축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다.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과 맺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은혜 관계에 있느냐,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느냐, 이건 굉장히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치명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명보다 귀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의 모든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이거든요. 다시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네시스, 즉 계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창조가 무엇이냐? 인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 구원이 새로운 창조로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에 의한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경의 실제적인 성취이며 실제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태가요, 얼마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마태가 직접적으로 54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은 간접적 인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적어도 53개가 직접적인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간접적 인용이 76회, 암시 및 유사 구문이 183회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구약 성경이 무려 약 313절이 마태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이렇게 불러도 마태복음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주 잘 통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는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제일로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행함, 치유, 가르치심을 해석할 때마다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이 13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약의 성취의 주된 내용이 인류 구원이고, 그 인류 구원을 새로운 제네시스 창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를요,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그리고 실제적으로 2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역사적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 계보 안에서 입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이 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태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 지금도 예수는 살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또 다른 폭넓은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장은 이 계보를 읽어보면 인류 구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 이야기를 할 때 생명의 시작이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입증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계보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4절만 먼저 띄워놔 주시면 2장 4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내력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게네시스, 영어 성경에도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창조로 보고 있고 마태는 그것을 계보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독자들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의 패턴과 동일한 계보가 창세기 안에 등장하죠. 어디에 나오냐면 5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5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의 자손은 이러하더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쭉 누구를 낳고 어떻게 향유를 하다가 끝이 무엇이냐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나온 계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내력이 끝이 무엇으로 나고 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의 오염과 저주로 끝이 나요. 창세기의 게네시스, 계보가 아담의 마태복음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족보 안에 그 족보의 끝이 무엇으로 끝났냐면 몇 세로 죽었더라로 끝이 나요. 다시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창세기 안의 계보에는, 첫 번째 창조 안에 창세기 안의 계보는 모두 다 죄로 오염, 저주로 끝이 나요. 자연이. 그리고 사람은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시지만 댁에 가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죽는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차이점이거든요. 첫 번째 창조가 사망과 죄에 관한 오염과 저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죄로 인한 저주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창조,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게네시스, 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 생명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게네시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새롭게 창조된 구원받은 영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니까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서론을 돕고자 잠시 구약의 창세기 5장에 계보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죄의 값에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5장 21절에서 사실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계보에서 유일하게 사망에게 지배당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가 사망에 지배당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에녹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죠. 참 에녹처럼 살아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더라 얘기 속에 한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있어요. 생명의 살 길이 딱 한 가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어두움 속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드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인데 그가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이것 한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류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율법적인 부담감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의 계보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생명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생명의 낳고 생명의 계보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주어를 바꿔버린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사건이, 그 말이 어떤 거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이 1장의 계보 끝에 해설판에 등장을 해요. 또 한 번 조금 어렵지만 마지막에 마태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구약의 에녹을 바라볼 때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 절망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하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의 형상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계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이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을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나와 걸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입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입증되어야 되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에 의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서론을 통해서요,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환을 이겨내신 그리스도와만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부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게네시스가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14라고 하는 숫자와 세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세 묶음이에요. 14가 세 묶음. 그러니까 14 곱하기 3 하면 예수님까지의 이 대수를 몇 대로 봐야 되냐면 42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숫자가 약간 틀려요. 심지어 이 14를 명수, 사람 명수대로 세보면 중복되는 사람을 빼면 14, 15, 13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 13, 15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인정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14를 세 번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새로운 생명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족보가 몇 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 족보를 읽어보십시오.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사람이 다윗이 유일해요. 1장 6절을 띄워놓으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이 계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왕으로 인정받았냐면 그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살아가도 마지막 생명책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왕 취급 못 당해요. 저 한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고 물질과 부가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그의 지혜를 듣고자 시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왕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다윗 한 사람만 왕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범주하여 솔로몬을 낳을 때 왕이란 말이 쏙 빠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끝나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면은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생에 불과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깨지는 것이 이 1장 6절 안에 족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조금 들어주시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왕들도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큼 다윗은 절대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름이 2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차지하는 계보 내에서 비중이 크고 독자들의 시선을 다윗에게로 고정시키고 있다는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다고 보냐면, 지금 14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666 그랬을 때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가가 1입니다. 나가 2예요. 다가 3입니다. 라가 4예요. 마가 5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알렙이라고 하는 영어로 따지면 A가 1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라고 하는 B가 여러분 2예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그게 3입니다. D가 있어요. 4예요.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히브리어로 달렛, 네 번째 중요합니다. 4, 네 번째 D예요. D, 그냥 영어로 따지면 달렛인데 D4.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도 하는 F예요. F. 알파벳을 따지면 F가 몇 번째 있는지 한번 세봅시다. 손가락으로 시작. A, B, C, D, E, F. 6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달렛, D예요. 그러면 4, 6, 4를 한번 더 해보십시오. 얼마죠? 14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윗에게 집중시키려고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이나 강조해서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게네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방해를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별 숫자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예컨대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14명으로 나옵니다. 7의 배수죠. 14. 여기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몇 명 나오냐면 70명 나와요. 7의 배수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라고 나오죠?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내에서도 7의 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됨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장을 원어로 읽어보면 1장 1절이 7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사라고 하는 것이 7번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도 7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가셔서 읽어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요 무려 3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5, 7에 35. 다 창세기 1장 2절이 7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만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에 쓰여진 숫자는 완전수인 7이 2번 거듭해서 사용된 것을 볼 때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한 이스라엘, 즉 완전한 그분의 나라가 생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1장 6절을 소개했냐면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의 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4대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인간 다윗은 몰락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는 그의 재창조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이 14라는 숫자가 무려 몇 번 쓰이면서 3번, 3번이 또 3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1장을 읽으시다가 정말로 전혀 생뚱함 맞은 이름들 읽고 대부분의 시험에 들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에다 나코나코를 썼는가? 산부인과 환자 명단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그토록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생명만 계속해서 강조되는 책이라는 것을 아셔서
이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시다가 1장을 읽으시다가 시험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나에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14대씩 묶어서 소개하는 족보의 마지막 전환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14대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몰락해버린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보가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이 게네시스 계보가 입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요, 다시 몰락하거나 다시 저주받거나 다시 망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다윗 왕조가 몰락된 이후로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잠깐만요. 뛰어나면서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으키심이 무엇이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가 최고로 포로기의 암흑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 시대에도 누구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질병이 창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도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분, 기다려야 될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는 것, 그것 하나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도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그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계보는요,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족보 가운데 있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3번이나 여러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이 점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을 성취하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게네시스 계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제가 띄어드리진 않았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강조되는 게 누구죠? 다윗의 씨입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안에 주신 그 언약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주제 지을 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그분의 다스림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완전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이 1장 2절 그 게네시스 계보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우리를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즉 인류 구원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신약성경 맨 처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분의 계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 계보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마태복음 강해가 진행될 때에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맨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심히 좋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재창조 역사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재창조 역사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침받아야 되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만 그분께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분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